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초석으로, 기초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시가 아주 심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근시안을 가진 노인이 미술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가 있는다고, 조예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어설픈 미술 전문가였는데, 어느 날 집을 떠나면서 안경을 벗어놓고 가게 되었습니다. 한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앞이 뿌옇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지도 못하면서 쉬지 않고 자기의 식견을 늘어놓습니다. 이 그림은 구도가 안 맞느니, 이 그림은 프레임이 틀렸느니, 이 그림은 채도가 맞지 않는다니, 끊임없는 비평을 아마추어 평론가로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그림 앞에서 그의 눈길이 멈췄습니다. 발길도 멈췄습니다. 상당히 큰 그림 앞에 섰는데 그 그림 앞에서 너무너무 신랄한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 프레임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저런 프레임에 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그게 뭡니까? 그리고 그 인물화에 쓴 그 대상이 늙어 빠지고 몸은 아주 이 옷도 초췌하고 도무지 예술적 가치가 없는 대상을 그렸다고 계고품을 불면서 비판을 해댔습니다. 그 비판은 그의 아내가 팔을 잡아 끌고 다른 데로 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부인은 이 남편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이 영감아, 저건 거울이야, 거울. 자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내 마음 상태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이 죽었다는 걸 어느 시점부터 단정하죠? 내가 죽은 사람을 죽었다고 안 합니다. 코마 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식불명 상태다 그래 말하지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 다리 하나가, 제 반쪽이 작동되지 않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뇌졸중에 걸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언제 죽어야 죽는 거죠? 심장이 스톱하면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삶은 영적으로 건강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잘못된 마음은 잘못된 삶을, 병든 마음은 병든 삶을, 죄악된 마음은 죄악된 삶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요즘 차들이 얼마나 고급스러워져서 차 훔쳐갈까 봐 차의 경보기라는 건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좋은 차의 경보기 정도는 기본이고 블랙박스가 24시간 번쩍번쩍거리면서 차에 접근하는 사람을 다 찍어댑니다. 밤중에 주차장에 가서 뭔가 빛이 깜빡거리거나 비치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그 일대를 다 촬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차는 누구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중요한 재산이 됩니다. 집안에 있는 물건을 훔쳐갈까 봐 집안에 경보기를 달고 CCTV를 달고,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대상이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우리의 마음, 이 내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재의 삶을 망치고 미래의 영원한 손실을 가져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6장 23절부터 끝절까지 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은 391쪽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컴퓨터로 치자면 삼손은 최고급 사양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모, 특별한 힘, 특별한 지혜, 특별한 소명을 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세면 좀 미련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힘이 셀 뿐만 아니라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다가 둘씩 꼬리를 붙잡으며 거기다 회를 달아 블레셋 곡식밭에 집어넣을 만큼 아주 지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하늘나라 대사로서의 그런 특별한 소명이 있었습니다. 선수로 치면 최고급 기량과 능력을 가진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사람이 아주 시시하게 살다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두 눈은 뽑히고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나귀처럼 연자맷돌을 돌리며 백성들의 엔터테이너로, 원수들의 엔터테이너로, 연예인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역량은 사장되었고 그의 사명은 팽개쳐졌고 하나님의 계획은 날아갔고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그 특별함이, 그 시시함으로 끝나버린 그의 생애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겉은 대단히 강력하지만 속은 골마 썩어 터진 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는 강하구처럼 갈리고 나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두들겨 베고 두들겨 부수고 쳐 죽여버리고 피 흘리고, 그 마음에는 고요함이 없었습니다. 끝도 한도 없이 일어나는 이 육적인 정욕과 세상의 유혹을 그는 저항하지도 않은 채 그 속에서 먹고 마시고 주지육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딱딱하고 견고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시도 먹히지 않았고 하나님의 구별은 그에 의하여 다 거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멸시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밟히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엔 황송함이 없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은 무엇이건대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런 다윗의 황송함이 삼손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항상 나 같은 것이 내가 무엇이간데가 아니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아내를 남에게 주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의 방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더 마음에 부정적이지만 이 부정 속에 긍정을 도출해낼 우리의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프라이빗, 사적인 삶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삼손에게서 반면교사, 그의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을 끌어냅시다. 첫째로는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한다는 말이 체크한다는 말보다 더 어렵게 들리네요. 사업가는 매일매일 그날 발생된 지출과 그날 발생된 수익을 계산해서 오늘 얼마가 남았는지 잔고를 체크합니다. 사업가가 지금 자산이 얼마인지, 지금 유동 가용 그 캐시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사업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업가가 매일매일 자기 자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변동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비도 하고 투자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가에게 자산을 체크하는 일은 생명 같은 일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수시로 집에 혈압계 갖다 내고 수시로 혈압 체크합니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이 혈압을 점검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방치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이제 사람이 60 정도 되면은 다 뭐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요. 콜레스테롤이 높던가 혈압이 높던가 뭐 이 당뇨가 생기든가. 제 친구들 보면은 맨날 대화가 혈당이 많이 올라가겠는걸? 혈당 지수가 뭐 얼만데? 저는 아직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밥만 먹으면 몇 가지 올라가겠다. 뭐 운동하고 혈당이 몇 떨어지겠다. 모든 생각이 지금 혈당 점검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거 찔러가지고 혈당이 얼마인지 밥 먹고 보고 밥 먹기 전에 보고 운동하고 나와서 보고. 당뇨병자에게 혈당 체크는 생명 같은 일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체크하는 것은 생명 같은 일입니다. 삼손의 실패는 뭐죠? 삼손의 실패는 날마다 조금씩 자기 속에 파고 들어와서 자기 심령을 경화시키는, 날마다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드는 그 유혹에 대해서,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은 것입니다.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힘의 비결을 알려주기만 하면 20년 연봉을 주겠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금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그 딜라를 유혹하자 이 여자가 날마다 조릅니다. 자기 나 사랑하지? 고롬 힘어서 나와. 몰라도 돼. 처음엔 그러다가 그 다음날도 자기. 그래서 조금씩 조여오는 그 여자의 공격에 나중에는 머리카락 얘기까지 하게 됩니다. 머리카락 7개만 뽑아서 밧줄 짜서 먹으면 나 꼼짝 못해. 뭐 그게 뛰나요? 그러자 이 여자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여우 주연상에 해당하는 슬픈 연기로 연기합니다.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 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본문에 성령이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죽을 지경이라. 그 어마어마한 용사가 그 여자의 조르는 마음에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이 심령이 막 쫄려가지고. 개구리를 어떻게 삶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데, 미네소타의 한 실험실에서 신경 반응을 연구하면서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었더니 개구리가 팍 튀어나가다는 것입니다. 근데 찬물에 집어넣고 아주 천천히 조금씩 온도를 높여가니까 온 사지가 다 익었는데도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개구리는 눈 멀뚝 뜨고 삶아지더라는 거죠. 후자가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우리의 영적 삶의 원수는 바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빠. 몸이 바쁜 것보다 마음이 바빠. 우리 아들 2호선은 태워야 되는데, 우리 아들 옆집 아줌마보다는 잘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들 어떡하나.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는 애들을 유학 보내는 게 아니고 애들을 조기 유학 보내면 학비가 비싸니까 엄마가 유학을 가서 학교에 적을 걸어놓으면 애들은 다 공짜예요. 학비가. 지금 엄마들이 이제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그 바쁜 마음에 무슨 아이가 무슨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말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말은 참 잘하셨어요. 근데 정작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국방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침략할, 자기 나라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토호와 외국의 왕들에게 그 딸을 달라고 하여 1000명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동안 솔로몬의 마음은 조금씩 이방화되어서 결국은 전국을 우상의 전각으로 만들고, 그의 마음은 그가 만든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을 지킨 일에 실패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야 돼, 그렇게 써놓으시고 본인은 정작 강도질 당하고 약탈당한 가슴으로 죽게 됩니다. 날마다 혈당 있는 사람이, 당뇨병 있는 사람이 날마다 혈당을 의식하며 밥 먹고 혈당을 의식하며 운동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체움입니다. 체움. 이 마음 속에 있는 악과
육의 강팍함을 몰아내는 방법은 스님들처럼 이꼴저꼴 안 보는 산속에 들어가서 세속의 줄을 끊고 나 혼자 숲속 사나이가 되어 텔레비전에 자주 하는 자연인이 되어 혼자 국 끓여 먹고 혼자 고추 따서 혼자 된장찌개 끓여 먹고. 여러분 남자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소중한 인생을 왜 그렇게 당진합니까? 좋은 공기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습니까?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영적 삶의 원리는 비움의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고집이나 나쁜 삶의 습관은 그런 식으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겁 안에 있는 공기를 100% 몰아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나시린의 구별도 서원도 다 버리고 포도주도 독주도 입에 대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말씀도 다 버리고 그는 날마다 술과 여자와 고기 사이에 고쳐받고 살았습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자기 머리를 깎일 비밀을 다 누설하고 맙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그의 삶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언제 기도했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첫 번이자 마지막 기도가 죽기 전에 한 기도입니다. 삼손의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삼손이 기도한 것이 없어요. 삼손이 기도한 건 이겁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첫 번째 기도자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왜 삼손이 그 특별한 출생을 가지고 그렇게 시시한 죽음을 갖게 되었는가? 말씀과 기도가 그의 심령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기도 강조하면 듣기 싫으시죠? 저도 그랬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말씀하고 기도 막 강조하면 에이, 또 저 소리,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위한 종교 행위야 의식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내게 타고 흐르는 두 개의 파이프입니다. 정맥이 막히고 동맥이 막히면 여러분 죽습니다. 기도가 질식되고 말씀이 메마르면 우리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흐르는 두 개의 파이프가 막히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삶이 척박하다고, 삶이 팍팍하다고, 내가 지금 말씀 읽을 여유가 있겠냐고,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겠냐고,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유다 광야에는요, 건기에 가면
풀 한 폭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누런 공사장의 모래더미 그 자체예요. 온도는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물이 떨어지면 거기 그냥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성지 답사를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동은 그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는 그 광야, 유대 그 사막에 말이죠, 많은 대추야자 과수원이 있습니다. 사해바닷물을 갖다 쓰는 줄 아십니까? 사해바닷물은 여러분이 먹어본 소금물 중에 가장 짠 소금물입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식물을 죽게 만들죠. 그런데 어떻게 그 황폐한 영양가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정말 황홀할 만큼 멋진 야자수들이 줄을 쫙쫙 맞춰 서 있고, 추수할 때 되면 기계가 와서 나무를 잡아서 집어서 막 흔들면 그 대추야자가 다 떨어지죠. 어마어마한 과수원이 있어요. 그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은 마치 누런 흥분의 이불에 녹색 천 같은 거 기워낸 것처럼 여기저기 과수원이 그득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물을, 갈릴리 바닷물을 파이프로 끌어다가 그전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사해바다보다 더 깊이 구멍을 뚫어서 물 근원을 찾은 겁니다. 그 물 근원으로부터 물을 뽑아 올려서 물을 내는 것입니다. 놀랍죠? 물만 닿으면 사막이 낙원처럼 보이는 겁니다. 낙원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 하늘의 은혜의 물이 내게 임하면 내 형편이, 내 현실이, 내 사업이, 내 관계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주님이 의도하신 그 은혜의 삶이 전개될 수 있는 것입니다. 채워야, 마음이 비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다 듣고 알고 계시겠지만, 배가 고프면 이 마음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배가 부르면 5만 원, 6만 원 하는 뷔페 음식도 시시해 보이는데, 배가 고프면 길거리에 먼지 가득 쌓인 길거리 아저씨들이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들어가며 파는 그 불량식품마저도 저거를 먹으면 살 것 같다는 유혹과 강렬한 식욕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비면 시시하고 가치 없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 죄를 실컷 지으면 나중에는 이제 물려가지고 죄를 안 짓겠지. 군대에서 콩나물 실컷 먹은 사람 사회에 나와서 콩나물 평생 안 먹겠다 결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사이고 하나님 말씀에 전념하는 사람인데도 새벽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뭐가 그렇게 바쁜지 기도할 틈을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목사인 내가 그럴진데 여러분이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도 보고 뉴스도 보고 신문도 보지만 말씀 볼 시간은 없습니다. 목사인 내가 그럴진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 내친 김에 아침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살인적인 스케줄을 어떻게 그렇게 다 감당하냐고. 제가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면 제 아내도 보지 않습니다. 아침 9시까지 10시까지 제 문 걸어 닫고 거기서 주의 말씀과 씨름하고, 그 시간에 제가 쓸 글이 다 나오고, 그 시간에 제가 설교할 아이디어를 다 주님께로 먹고, 그 시간에 제가 강의할 강의가 다 구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리고 기도가 지난 13년 차를 버텨온 저의 생명줄입니다. 뭐라 그러죠? 그 잠수통, 산소통 메고 들어가는 사람 말고 이렇게 바구리라고 그러나요? 마구리라고 그러나요? 머구리. 배에서 산소 집어넣으면 그 산소로 먹고 밑에가 솟았다는 그 머구리처럼 우리는 두 개의 파이프를 절대로 입에서 떼면 안 됩니다. 채우십시오. 아예 습관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잠 한 잠 안 자고 지킨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잠을 잘 잤는데, 보초들, 지금도 우리 삼면이 바다로 쌓인 우리 바닷가는 우리 아들들이 밤새 졸린 눈을 비비며 눈을 부릅뜨고 지킨 거고, 휴전선에 우리 아들들이 어젯밤에도 떨리는 가슴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켰습니다. 감옥의 교도관들은 어젯밤에도 혹시 탈옥 사건이 벌어질까 어제도 지켰습니다. 은행에 가면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는 가스총을 차고 늘 지킵니다. 뭘 지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나쁜 것이 못 들어오도록 지키고, 좋은 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24시간, 일주일 24시간 휴일이 없습니다.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아야 하고, 내 속에 좋은 것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나쁜 생각, 나쁜 유혹, 악한 상상이 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기도의 파이프가 절단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도구를 우리 몸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눈꺼풀입니다. 눈꺼풀. 이 눈꺼풀은 영적으로도 아주 중요합니다. 눈 감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보지 않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 눈꺼풀이 셔터입니다. 악을 볼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눈을 감아버리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싱크홀이라고, 이제는 한국 사람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뻥뻥 밑이 가라앉으니까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났던 석촌호수 주변에 그 싱크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냥 조금 땅이 꺼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많은 지역, 플로리다 같은 지역은 어떤 때는 자동차와 집과 도로 전체가 이 큰 거대한 지역 전체가 밑으로 퍽 꺼지는 것입니다. 이 싱크홀이 왜 생겼을까를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지표면을 받치고 있는 지하수층이 고갈되면 더 이상 이 압력을, 하중을 이길 수가 없어 지하수가 빠져나간 그 밑으로 깔아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싱크홀도 건설 현장과 다르지 관계가 없을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 내면 세계에 우리 마음이 푹 가라앉지 않는 삶을 떠받치는 지하수맥입니다. 이 지하수가 고갈되지 않도록 날마다 체크하고, 날마다 채우고, 날마다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삼손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주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다윗이라고 지어주거나 사라라고 지어주거나 한나라고 지어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손주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는 특별하고 위대하게 지어졌지만 시시하게, 정말 아쉽게 죽었습니다.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이 슬픈 역사를 성령님은 아쉬운 마음으로 기록하셔야 했을 겁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파송된 미션이 있는 사람,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소개하고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 노릇을 해야 한 미션을 가진 미셔너리로서 우리의 작은 세상에 우리가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이 시시하고 그리고 아쉬운 인생을 경영하다가 그렇게 아깝게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한평생 기억하며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파이프로 하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움으로써 내 삶의 지하수맥이 고갈되는 일이 없게 지키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손희경 집사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김은일 목사님 가정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조영애 권사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성경 집사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은혜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신보연 집사님 가정 매일 만나와 같은 하늘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승진 목사님 가정 특별 새벽기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김정호 집사님 가정 새벽 부흥회를 통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최희종 권사님 가정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래 집사님 다시금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세진님 새벽 부흥회에 초대되어 말씀 들음에 감사합니다. 민경옥 집사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필순 권사님 부족한 지혜와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본영 집사님 범사에 베푸신 은혜가 놀라워 감사드립니다. 최명희 권사님 가을 새벽 부흥회 말씀에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승필 집사님 말씀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말씀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규환 장로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새벽을 깨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재현주 권사님 한 주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일평생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김대로 목사님 가정, 김태광님을 통해 가정을 빛내도록 구원과 가정과 경제를 축복해 주세요. 김경희 집사님, 신보연 집사님, 이 새벽 말씀으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민자 권사님, 생명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재현희 권사님, 특별 새벽 부흥에 참석할 수 있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예순 권사님, 장영수, 이도래, 장윤상 가족, 새벽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함께 남편과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인도하심과 기다려주심에 감사하고 윤신이에게도 새벽 예배에 소망하게 하심이 놀랍습니다. 우리를 구한 분, 우리를 의지할 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릴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봉투가 돈이라면 이보다 이처럼 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돈이 아니라 이들의 가슴이며 이들의 마음이며 이들의 결심이며 주님을 향한 이들의 마음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까? 그런 마음의 표시로 이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동해바다에 파도 끊임없이 몰려오듯이 감사할 더 많은 조건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삼선의 반대쪽 삶, 날마다 점검되고 채워지고 지켜지는 그런 마음으로 멋진 삶, 주님이 의도하신 그 특별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